사도행전 2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전무자들과 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었나이다. 그 제목을 밝히지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엉터리 세상에 예수로 살자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이제 재판입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는 법원이죠. 총독이 관할하고 있는 가이사랴 법원에서 있었던 바울의 재판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그리빠 2세 왕과 그의 아내면서도 또 친녀 동생인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베니게 또 그리고 또 그것을 또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천부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장군들 이상이 되는 그 천부장들, 그리고 유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울은 무죄입니다. 베스도는 총독은 여러 차례 바울이 무죄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좀 안타깝게도 무죄면 무죄 선언을 하고 재판을 끝내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 재판을 계속 끌죠. 그의 전임자였던 벨릭스도 분명히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가 무죄라고 선언하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공동체가 자기를 지지하지 않게 되고 또 본인이 그 다음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변방에서의 총독이 아닌 그리스 헬라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더 높은 자리를 본인들은 꿈꿨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총독 자리를 보내고 그 다음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인 줄 알았지만 바울을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구속해 놓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이제 한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났는데 그가 이제 벨릭스가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본인은 더 높은 자리를 꿈꿨지만 자기 뜻대로 어디 세상이 되나요? 오히려 본인이 저질렀던 개인적인 그 비리 때문에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총독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니까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착한 베스도를 자기 후임으로 총독으로 추천을 하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막상 또 베스도가 총독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도 성실하게 또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안 문제, 가장 큰 문제, 바울의 재판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벨릭스도 본인은 본인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코 묻히지 않고 코 풀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의 재판 문제를 베스도에게 넘겼는데 베스도가 이 문제를 좀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풀려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완강합니다.
또 총독이 바뀌니까 또다시 바울을 제거하고 싶었고, 또 그 사이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이 또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눈엣 가시예요. 얘를 제거하는 게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이다 생각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권한, 어떤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흔들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죄를 범했냐 안 범했냐 이 진실과 사실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바울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스토가 이제 현안 문제 총독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현안 질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 소리를 높여서 똑같은 소리를 하죠. 바로 바울을 이제 심판하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제거할 방법은 죄가 없다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러나 이 죄가 없어도 바울을 제거하면 그건 결국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원을 가이사랴 법원에서 예루살렘 법원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서 재판하지 말고 예루살렘 법원에서 재판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베스토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도 좀 불편하기도 했겠죠. 근데 그때 이제 베스토가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지 말고 멀지 않으니까 거리가 너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변호인들 원고 측에서 가이사랴에 와서 법원을 변경하지 않고 가이사랴 법원에서 재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제 원고 측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보내죠. 그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재판을 했는데 정말 재판하고 나니까 원고 측에서 이 사람은 그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나오지 않고 어떤 것도 입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는 확신을 가졌죠. 이 사람 무죄다. 근데 무죄인데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무죄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공격하니까 협조하지 않으니까 무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는 차에 이제 베스토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바울이 간다 그런다면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에게 물어보죠. 너 예루살렘 가서 이제 법원을 옮겨서 예루살렘 법원에서 재판받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생각지 않은 말을 하죠. 이 모든 법은 황제에 의해서 가이사의 법정이니 나는 상고하겠다.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겠다.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툭 던지니까 혹될래다 혹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베스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부담을 덜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입니까? 이제 황제에게 상고를 해야 되는데 범죄에 대한 조사서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서를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죄를 입증할 만한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베스토가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상고를 하면 상고심에서 야 이걸 뭐 하려고 상고를 하냐 무죄인데 이 바보야 그렇게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토가 난감해진 거예요. 죄를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는데 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재판인 거죠. 그리고 그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로마 또 유대인들의 리더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사실과 진실, 진리, 양심, 법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뭘 얻을 수 있는가? 본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이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얻을 것에 대한 욕심만 남아있는 정치적인 결과만 있는 거죠. 자,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인류는 어딜 가나 이 일이 있고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이 지구촌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양심과 법률 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러분 사실과 진실 이 여부는 사실 어떤 면에선 엉터리 같은 세상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내가 무엇을 얻을까? 중요한 건 무엇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엉터리 세상이고 이런 법정이 엉터리 이 법정인 거죠. 본문은 그 내용 속에서 바울은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되는 영적 쾌거를 얻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바울의 희생과 헌신이 소아시아는 물론 로마 전체에 복음화를 갖고 오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는 이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 이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진리를 오늘 이 시간 붙드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번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베스도가 어떻게 심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조서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가서 신문 받을래? 그러면 그냥 자기는 그냥 요청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이거 괜히 내가 가이사랴에서 재판 열었다. 그냥 예루살렘에 보내고 모르는 척하고 바울 한 사람 사라지는 거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 하나 깜빡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니, 그런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나는 이 판결을 황제에게 맡겠다. 난 상고하겠다. 이렇게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재판받을 때까지 나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득이하게 아그리빠 왕하고 지금 대화 나누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러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자, 아그리빠가 찾아온 이유는 뭐죠? 이 사람도 이제 나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그리빠는 지금 자기 또 심산이 있습니다. 이 바로 베스도 신임 총독에게 잘 보이면 본인이 그냥 단순히 그때 당시에는 왕이 4개의 분봉왕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전체 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어떤 집안의 어떤 문제 때문에 분봉왕이 돼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는 자기가 일찍이 로마로 유학을 갔고 최고의 로마에서 17세의 유학을 갔다 그래요. 그 어린 나이 유학을 가서 최고의 공부를 했고 리더십을 배웠겠죠. 그래서 자기의 무너진 헤롯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유대 전체의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는 거죠. 근데 야망과 함께 또 뭐예요? 이 베스터가 또 아그리빠는 또 그가 또 성적인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친여 동생을 아내처럼 이제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를 하는 이런 또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또 보이고. 근데 그것이 또 그때 당시에 성적으로 자유 사상이 있었던 로마 시대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의 문화와 사상과 또 자기의 욕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유대 사회였지만 그러나 뻔뻔해지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냥 버젓이 자기 친여동생을 왕비인 것처럼 데리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그런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자기의 헤롯 대왕의 그 권위를 회복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서 베스도를 좀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이 베스도의 고민을 들어주고 본인의 또 고민을 베스도가 들어주기를 바랬겠죠. 이러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렇게 되죠. 그 이튿날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버니게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왕비처럼 오는데 위엄을 갖추고 이건 정장을 했다는 거죠. 왕의 복장, 왕비의 복장을 하고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진짜 왕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던지고 보여주고 사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저 사람이 진짜 왕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천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군급에 있는 군인들이고 여기 높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아주 최고위층들입니다. 이들이 있는 곳에서 멋지게 재판을 자기가 유도해서 거기서 또다시 자기의 권한을 갖고자 하는 아주 계산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영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말을 던지고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게 하죠. 마치 바둑 두듯이, 마치 장기 두듯이 사람 하나를 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똑같은 마음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접경 장소에 바울을 불렀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이제 베스토가 이제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꺼내죠. 아그리빠 왕, 여기 있는 여러분들 리더들인데 당신들이 보는 이 바울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쳐서 사형시켜라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죠.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살펴보았는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네. 그런데 내가 재판하니까 이 사람은 범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상소를 했기 때문에 상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베스토도 은근히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담스러운 거 본인이 안 하려고 그래요. 되도록 다른 사람이 하길 바라고 판결 내리면 되거든요. 무죄, 유죄 그러면 되는데 판결 내려야 될 당사자가 다른 사람한테 자꾸 넘기는 거예요. 왜요? 그거 내면 자기에게 손해가 오거나 또 얻을 걸 못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베스토도 똑같아요. 아그리빠 왕이 도와준다니까 잘 됐네. 아그리빠 왕이 하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자기 고민을 얘기합니다. 상소를 해야 되는데 로마 법원에 상소를 해야 되는데 상소할 자료가 없다. 상소할 자료를 내가 얻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은 똑똑하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당신 앞에 이제 도움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7절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 같은 재판입니까? 재판 왜 합니까? 유무죄를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없대요. 근데 상소를 해야 된대요. 재판을 내려야 된대. 이거야말로 엉터리 같은 거죠. 법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아예 없는 거죠. 법원은 판결만 내리면 되는데 판결을 안 내려요. 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자기도 아는 거예요. 상소를 해야 되는데 죄를 밝히지도 않고 상소할 수는 없다. 그러니 도와달라. 죄를 좀 여기다 적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손 들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재판장, 이게 무슨 판사냐? 이게 판결이냐? 억울해서 못 산다. 뭐 그렇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냈고 결국 그것을 통해 로마 전체가 복음화하는 일에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엉터리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그 진리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양심과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바울에서 얻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다고요? 주관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하지만 그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주관적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사실일까요? 우린 사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과 나누지만 진리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걸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칼을 던집니다. 평화를 던지지 않을까. 여러분 자식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 직원, 내가 10년, 20년 함께 일했던 동고동락하고 가족 같은 직원, 여러분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정말 믿고 내가 확신했던 것이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 세상은 정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안 되는 일이 없고 또 되는 세상에는 안 되는 일이 없고 또 되는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제가 말을 잘했나? 잠깐만 적어놨는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 예. 세상은 안 되는 일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안 될 일이거든요. 근데 돼요. 이거 분명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안 돼요. 이 모든 건 합리성을 따지고 법률적으로 따지고 객관적으로 모든 걸 따져봐도 이건 분명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해내네요. 이건 분명히 되는 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법률적으로 뭘로 다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안 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그 모든 것, 또 양심적이고 또 법률적이고 객관적인 이 모든 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라기보단 그 이면에 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들이 세상을 결정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지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참되게 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좋은 효과라고. 그래서 반드시 거짓이라는 기반 위에 살면 꼭 위태롭게 되고 위험을 겪게 된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거짓은 반드시 그 끝이 나오게 되는데 살아있을 때에도 그 거짓은 반드시 나에게 원수처럼 괴물처럼 거짓은 나에게 공격할 수 있지만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따른다는 말씀처럼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마지막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즉 종말론적 역사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명확하나
금문율과 같이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는 이 금문율이 적용되나 혹이라도 악한 세대가 되면 그 세대 자체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악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게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아무리 악한 세상도 끝이 나고 아무리 악한 인간도 끝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선과 악은 심판을 받게 돼서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악과 거짓에 기반하여 살았던 그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는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일하게 되면 하나님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생각보다 타락하게 되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그 악한 세상도 다 지나고 내가 열심히 살았던 시간도 다 지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20년, 50년, 80년, 100년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겪게 된 깔때기처럼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날 한날을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일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하면요 악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하면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철저히 사람들은 객관이라는 이야기라고 양심이라는 얘기라고 법률이라는 걸 얘기하지만 상식이라는 걸 얘기하지만 절대로 사람들은 악한 시대에는 악한 사람들이 결국 자기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하고 싶은 주관적인 욕심을 명분을 찾아서 객관적인 명분을 찾아서 결국 그 명분을 찾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악한 시대의 의사결정인 거죠.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베스도가 결국 본인은 본인 책임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울을 죽이거나 제거하거나 다른 사람이 심판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자료를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라는 거죠. 그 명분이라는 것을 찾아서 결국은 뭐예요? 진실과 진리와 상식과 양심에 따라 행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객관적인 명분을 찾아서 그걸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엉터리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가 2000년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여러분과 제가 가족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 또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이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 주관적인 이 주관화를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이럴 때 우리도 어느샌가 모르게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이 주관적인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의 구절을 찾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또 어떤 메시지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한 구문을 뽑아온다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라는 걸 굳이 막 찾아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명분을 찾아 나서는 엉터리 같은 삶을 헛개비 같은 삶을 우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이러한 엉터리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를 계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을 해서 그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의 내적인 것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거나 여러분이 큰 높은 권세를 갖거나 또 여러분이 엄청난 연구 결과를 내거나 하는 등등의 외적인 것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그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만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교사로서 여러분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구도자로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도자로서 몽크와 같이 우리는 미셔너리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몽크가 돼야 되는 거죠. 수도자가 돼야 돼요. 그건 내면을 찾는 여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내면을 찾고 내 영혼을 여러분 찾아 나서는 이 여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내가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을 때 나는 드디어 양심이 살아나고 드디어 나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는 결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엉터리 같은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그 엉터리 같은 세상에 편승하지 않는 것은 지혜인데 왜 지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엉터리 같은 세상도 다 지납니다. 할렐루야. 권불 10년이라 그랬습니다. 권세자 그렇게 떵떵거리고 용산에 있어도 다 지나갑니다. 청와대에 있어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으르렁으르렁 되던 사람도 다 지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바보같이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은 또 영웅처럼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고 장수를 자랑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빌빌빌빌대고 건강 없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용감한 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흘러가고 있는 것 안에 순간순간만 있을 뿐이고 그 순간 우리는 결정할 뿐입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내가 지난 과거에 뭐를 했다.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성공적인 거다.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 귀뚱해도 안 들립니다. 그렇다고 높게 보지도 않습니다. 뭐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소유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을 따르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흘러가고 있는 사라지고 있는 현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결정하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바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선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그 연합된 인격에서 나는 계속 매번 순간순간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만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기성, 우리의 주관성, 우리의 연약함, 취약성, 그 원죄 이것 때문에 다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결정할 때 다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됐을 때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얘기를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되게 단순해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뒤에 무슨 생각을 할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삶은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잘못하잖아요. 인생이 망가져요. 저는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서 한 목회자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봤어요. 속이면 안 돼요. 뒤통수 치면 안 돼요. 그 사람 인생과 가족과 모두가 망해요. 끔찍한 결과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무능해서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무지해서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악해서 악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능하든 무지하든 악하든
우리는 이 잘못된 결정이 아닌 선한 결정을 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나를 부인하는 일이 우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일, 이 일이 정말 확신할 만한 일인가? 저는 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가 아니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몇 번 경험하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정말 내가 쉽게 여기고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사람이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정말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를 때도 많았어요. 우리는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치우쳤습니다. 생각보다 내 자신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그 정보들만 다 보고 듣고 그걸로 결정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명분을 수도 없이 찾으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 연약한 영혼입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 다시 말하면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 내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느껴지는 그 감정, 내가 생각한 그 의견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각된 그 의견, 내 감정과 생각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을 통해, 무릎을 통해 그분과 만나고 대면하면서 진지하고 무겁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결정을 제 결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임을 저는 믿겠습니다. 이 기도가 너무나 귀한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재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의 부요함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놀라운 센스와 직관과 지식을,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의 의견을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얘기도 했죠. 여기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질,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욕구와 욕망과 정욕, 이것을 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난 이거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되고, 떡을 얻고 싶고 빵을 얻고 싶고 집을 얻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영광을 얻고 싶고 권세를 얻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겠다, 이걸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욕구와 욕망, 욕심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류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눈 떴을 때 오늘 한 날이 잘 될 것 같다?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전날에 좋은 일이 있거나 잠을 숙면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이고 전날의 사건이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한 날을 살 때 내가 아침에 눈 떴더니 기분이 너무 더러워. 내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내가 정말 일어날 힘도 없고 몸에 힘도 없고 어려워. 갑자기 엄마를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책임질 누구를 또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회사 갈 생각하니까 가기 싫고 일터를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감정들이 뭐죠? 여러분의 헛된 감정이에요. 그게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진실과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바울과 같이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아마 그 감옥 안에서도 2년 동안 무죄인 거 뻔히 알지만 그 감옥 생활 억울하게 했을 때도 바울이 2년 동안 버티고 이렇게 멀쩡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던 그 강력한 자아, 강력한 그 멘탈이라든지 정신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그 삶의 방식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요,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는 엄청난 국제적 사업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빌립보 가보면 그 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집에서 목회하고 선교할 때 바울이 싫어했던 사람들 저 봐라 저거 완전히 저 사람은 부자만 쫓아하고 부자만 좋아한다 이런 비난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런 비난 앞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부자가 됐던 가난한 자가 됐던 늘 사역할 수 있었던 건 그는 사람들의 말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날마다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판단을 부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하루 예수, 일일 예수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루만 살자.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아침 나 하루를 죽인다. 여러분 평생은 할 수 없지만 하루는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날마다 day by day로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죽어야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가 부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죽으시려고 노력했지. 그랬더니 부활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이름 내놓으려고 하고 내 사역 내놓으려고 하고 나 자랑하려고 그게 다 망가지는 방법이에요. 기독교는 살려는 방법이 아니에요. 죽으려는 방법이지.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살려는 데 있지 않아요. 홍보에 있지 않아요. 마케팅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죽으려는 데 있어요. 나를 부인하는 데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았고 그것이 결국에는 가장 귀한 삶이라는 걸 깨달아가며 하루하루 자기 자신이 더 성장하고 온전해지게 된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은 여러분이 그어놓은 한계점이에요.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이 최종 그림이 아니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걸 깨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일을 바꿔 나가는 이 예수 생명이 결국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곧 나에게는 성장이요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것은 또 다른 이들에게는 너무 귀한 가치가 되는 거. 여러분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이 그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의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죽었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 있어도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이 말씀 좀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되죠. 여러분 한 알에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밀알의 문제입니까? 이 밀알이 있어요. 적어보십시오. 한 밀알에는 아래는 그 밀 아래는 뭐가 있죠? 뭐가 생명이 되죠? 배아가 있어요. 배아. 우리 흔히 말하는 눈이라고 부르죠. 씨눈이라 그래요. 씨눈. 그 씨눈이 모든 그 이제 밀알에는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밀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생명이 배아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밀알을 발견하는 경우도 여러분 신문기사 보신 적 있죠. 방송에서도. 왜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밀은 왜 밀이 되지 않죠? 배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가 안 나타나요. 배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밀은 어떻게 배아가 생명체가 되죠?
그건 배유라는 과정을 통해 돼요. 배유가 뭐죠? 이 씨에 배아에 습도, 물이 그리고 그 온도와 습도가 들어가게 되면 물이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썩게 돼요. 이 알맹이가 썩거나 깨지게 되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밀이 있잖아요. 밀이 있으면 여기에 습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침투를 해요? 배아까지 침투를 해요. 그러면 이 습도가 배유가 되게 되면 그때 배아는 톡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아는 자라서 벼가 되기도 하고 밀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은 식물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동물도 똑같아요. 동물도 배아가 있어요. 그 배아에 배유 현상이 일어나서 들어갈 때 그 생물이 그 배아가 드디어 뭐가 되죠? 생물체가 되는 거죠. 영성도 똑같아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배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서 이게 툭 터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예수님처럼 갑자기 생각하게 돼요. 갑자기 희생하고 싶어. 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랑하고 싶어. 갑자기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 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그게 뭐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예수 생명은 나를 뚫고 나오죠. 그런데 이 씨알, 딱딱해져 있는 알이 있는 한 배아는 절대로 나오지 못해요. 이 딱딱해져 있는 이 알이 깨지든가 아니면 알이 습도로 말미암아서 배유가 일어나서 이게 흐물흐물해지게 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면 딱딱한 게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 배아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완고한 자아는 절대로 예수가 여러분 안에 꼽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땀이고 눈물이고 피와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그렇게 되고자 내 자신을 부인하고 깨고 그걸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는 여러분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인격이 되는 건 여러분의 몸부림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배아가 돼서 예수 생명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전혀 달라요. 그 전까지는 육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은 결국에는 육신은 날마다 이 예수 생명을 위해서 살게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나 중심의 주관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유전자 그 상태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이 형태가 이제는 이거는 오히려 거름이 되고 나는 이제 예수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되게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세상은 그것을 다 하라고 가르치지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만약에 다 하잖아요. 절대 예수는 여러분 안에 꽃을 필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내 단단히 굳어져 있는 내 것에 집착되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나는 하고 싶어, 갖고 싶어, 되고 싶어. 그것을 위해서 수 없는 명분을 찾아 나서고 객관화를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의 주관을 위해서 그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가치관과 그런 식의 삶은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들 거예요. 안 변할 거예요. 그것은 실패한 인생처럼 될 거예요. 그는 끝도 없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의 단단히 굳어진 난 이걸 얻었어, 이걸 성취했어, 이것이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하면 할수록 본인이 알아요. 허망하다는 거. 결국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됐을 때 흘러넘치는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흘러넘치는 그 정서와 흘러넘치는 그 주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자신감과 자부심과 그 충만함과 기쁨과 평안이 나를 넘치게 됐을 때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아니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죠. 그것이 예수가 주는 엄청난 축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여러분이 있는 새로운 형태로 가게 되면 참 놀랍게도 내 자신의 생각의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내가 생각한 인생의 관을 넘어버리게 돼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에게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전 제가 되고 싶은 게 있었고 갖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아파갖고 응급실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각났어요. 제가 생각보다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얻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갖고 싶은 걸 가지려고 해본 막 일어나지만 여러분 저는 그거를 절제해 왔습니다. 안 그런 것 같으신가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먹고 싶은 게 있지만 성도들이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그게 행복합니다.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이 옷도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 티셔츠를 좋아합니다. 편한 바지가 좋습니다. 양복이 진짜 힘듭니다. 구두 완전 싫습니다. 안경도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도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그 맥가이버가 탔던 찝차를 좀 타고 싶습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머리를 좀 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서울이 싫습니다. 논산에 살고 싶습니다. 개를 좋아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얘기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행복이라고 세상은 가르치지만 제가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다면 아내는 저를 떠났을 거고 자식도 저를 떠났을 거고 성도들도 떠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얻어야 될 사랑을 잃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 배웠던 것이 저는 19살까지 기독교가 너무 싫었고 20살 때까지 제가 진리를 배우면서 느끼는 건 결국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구나. 소유에 있지도 않구나. 건강에 있지도 않아. 건강하다고 행복하고 병들었다고 불행한 게 아니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닌 거구나. 높은 자리에 갔다고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 갔다고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구나. 제가 지방회장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41개 교회를 책임지려니까 신방해야죠. 헌금 줘야죠. 세미나 해줘야죠. 제가 본 관찰한 세상은 절대로 인간은 외부에 행복과 기쁨과 자유가 있지 않다. 평온이 있지 않다. 결국 내면에 있다. 그 내면이 그런데 인간은 예수가 없는 인간은 끝도 없이 이기적이기에 그 이기적인 이 자아를 실현하는 건 곧 파멸이다. 결국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말했고 삶은 고통이고 허망한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신이 내 안에 들어왔고 신의 언어, 진리가 들어왔고 그 진리의 신의 언어와 함께 신의 정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어리,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느껴지는 내면의 변화는 내가 그전에는 이거를 해야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거를 하면 몸은 행복한데 내 영혼과 인격과 삶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걸 하면 몸은 힘든데 몸은 소진이 되고
몸은 닳아지는데 그러나 예수가 원하는 것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수가 원하는 걸 하면 결국 내 영혼과 삶은 풍요로워지고 내가 지금 죽어도 연한이 없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하리 너희가 되라고 말했는지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됐는데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이들마다 그 생명이 배아처럼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나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뭐 화영대에 올라가거나 단두대에 올라가거나 그렇게 해서 순교하는 것은 아니라도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오늘 아침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는 바울의 표현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사는 종교가 아니라 죽는 종교인데 죽으면 진짜로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염세주의자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면 행복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육신도 귀하니까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끔 하고 싶은 것도 좀 하셔도 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행복의 모두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속고 계신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을 평온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야무진 꿈입니다. 한번 예수처럼 살고 싶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시티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는데 그 꿈이 뭐냐면 한번 내 생에 나 예수를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기회입니다.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자신감이고 자부심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 거기에 그냥 얼빠진 사람처럼 영도 없이 정신도 없이 아무런 이념이나 진리나 그런 양심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이기심, 내 이 얻을 거, 잃을 거 이것만 하면서 끝도 없이 나를 변형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도 헷갈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50, 60이 돼도 인생관도 없고 난 누군지도 말도 못하고 난 어디로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했던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또렷하게 마치 돋보기로 모든 흩어져 있는 빛을 모아서 내 집중을 하고 그 내 안에 예수 생명에 집중을 하고 성경이라는 이 돋보기로 그것을 바라보면 거기서 나오는 강렬한 빛이 모아지게 됐을 때 아, 내 안에 내가 모르는 힘들이 산재되어져 있었구나. 그리고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구나. 이것이 한 곳에 모여지게 됐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아픈 것도 내가 병드는 것도 내가 망한 것도 내가 홈리스가 될 수도 있어도 여러분 내가 결국 죽음 앞에 오늘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이 예수 정신에 몰입한 자는 눈을 감아버리면 끝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매번 아침마다 했던 대로 똑같습니다. 오늘 나는 죽습니다, 주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나 하듯이 죽습니다. 밀려오는 사자떼처럼 밀려오는 현실,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감, 그 앞에 눈을 감고 내 안엔 예수 생명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염려는 순간에 사라지고 여러분 폭풍 속에 평온을 경험하고 자유를 느끼는 위대한 구원의 영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헛개비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영성을 다하는 엉터리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육신에 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위해 예수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이 밑거름이 되어 예수가 살아나도록, 배아가 살아나도록 나는 죽어야 돼요. 씨알은 죽어야 돼요. 딱딱했던 건 썩어야 돼요. 완전히 물기처럼 사라져야 돼요. 이걸 배아가 먹고 그리고 밀이 되고 벼가 되듯이 예수가 나를 먹고 자라나실 수 있도록 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로 내가 점점 더 변해가는, 세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적인 삶의 온 시대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지금 사업이 잘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증권거래소 가시더라고요. 와, 벌써 세상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또 네이버의 그 똑똑한 분을, AI는 세계 5위, 4위인가 그게 네이버거든요. 엄청난 기업을 거기에 수장을 정책실장으로 데려오시더라고요. 와, 이분은 세상을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재빠르게 막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움직여요. 전임 대통령에게 그게 좀 아쉬웠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알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편의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너무 잘 되면 어떡하지?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텐데. 5만 불이면 어떻고 10만 불이면 어떨까? 그러면 그럴수록 타락할 텐데. 저는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남북이 화평을 이루고 통일이 되길 바라고 전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절대로 정부나 국가나 정책에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결국 부자가 돼도 10,000불도 안 되고 1,000불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 백성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그들이 그 시대를 바꾸고 상황을 바꿔나가는 그 생명 덩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3가지 딱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방법. 첫째, 주일 예배에 주일을 몰입해 주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예수 정신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드리고, 그리고 만났을 때 천국 온 것처럼 환하게 웃으세요. 그리고 예수처럼 따라하겠어요. 하루 예수, 1일 예수. 그 1일 예수가 되기로 결정하고 올 때부터 탁 단장하고 오세요. 아침에 샤워를 다 하셔야 돼요. 샤워하고 오셔야 돼요. 샤워하고 향수도 뿌리고 이쁘게 1일 예수예요. 난 오늘 예수로 간다. 다 와. 예수님처럼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1일 예수. 이 강렬한 주일 예배가 이 여운이 6일을 가야 돼요. 6일을 갈 수 있는 강렬한 여운, 이 영적 여운이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요구하는 것은 매일마다 아침마다 죽는, 저는 여러분 개인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거 부인하고 나를 깨야 돼요. 그래야 배아가 나올 수 있어요.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매 순간마다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1일 예수, 그때도 또 1일 예수. 마지막 3번째는 금요일 저녁은 부득이하게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 좋습니다. 3시간 이상은 가족들하고 보내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란은 다 도망가기 바쁜데 유대인들은 미동을 안 해요. 예루살렘 광경 보셨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군사력? 여러분 이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다 가정으로 갑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같이 먹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가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엔진이 가정이라고 봅니다. 청년들도 똑똑히 가셔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청년이 살고 아이들이 살고 부모가 삽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정이 위태롭거나 깨졌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온 가족들을 설득해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오후가 되잖아요. 모든 남자들은요 꽃을 들고 가요. 왜요? 부인한테 주려.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그럼 부인은요 빵과 국을 끓여요. 콩국을. 그걸 끓여서 그걸 같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애들 보는 앞에서 꽃을 주고 온 가족들이 감사하면서 같이 기도해요. 전 여기서 배웠어요. 세상이 바뀌는 법을. 결국 예수가 우리 안에 배양되려면 결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에서 이 일이 시작돼야 된다. 금요일 저녁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세상의 헛개비처럼 살지 마. 금요일 저녁 나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 3시간 이상을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있고, 금요일 저녁이 혹시 안 된다면 다른 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속에서 예수의 정신을 끄집어내고 온 가족이 그 예수의 정신을 함께 공유하게 됐을 때 저는 그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그들이 가게 되는 세상이 바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